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22절에는 너희는 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정돈된 빨래를 이렇게 챙겨서 입고 나오는데 아내가 일도 하고 참 고생을 많이 한다. 내가 조금 더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젯밤에 이렇게 50견 요고 팔이 아파서 제가 이렇게 파스로션을 바르고 마사지를 해준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제가 먼저 소파에서 잠들어 버렸어요. 결국 못 발라주고 말씀이 또 생각이 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를 제가 몸소 실천을 해버렸어요. 가까운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내가 장담했던 것도 못 지키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게 참 연약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메시지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그 길, 특별히 또 중요한 말씀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을 듣고 5절에 어둠이 아닌 주님의 말씀의 인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그러나 남북으로 분열된 상태 속에 있었던 남유다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그 지역에게 말씀이 임하니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경배하고 신전 국가로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백성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종국에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모든 산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 오늘 본문 속에서 그날이 오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방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2절 끝에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면 모든 백성은 그 어둠에서 빛으로 몰려 나오게 됩니다. 목마른 자들은 물로 모여들듯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사실은 그러한 역할을 지금 이 시대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맛을 잃었고 어둠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눈어도 못 보는 이들에게 그 참 빛을 우리는 전달하는 그런 일을 오늘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5절의 말씀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하는 말씀. 세 번역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답이 된다는 삶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참빛이 오셨다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하여 그 빛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빛을 사랑하고 사모함을 드러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묘사가 비유적으로 구약에 몇 번 등장하는 건데요. 칼이 보습이 된다. 그리고 창이 낫이 된다. 이런 표현을 오늘 4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쟁 무기가 농기구가 된다는 거죠. 이 무슨 말입니까?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평화가, 그래서 4절 끝에는 직접적으로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지금 세상에 다툼과 분쟁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쟁도 일어나 있어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완전히 멈춘 나라가 아니라 휴전 상태의 나라이죠. 전쟁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됩니다. 다투고 미워하고 서로를 밟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세상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는 이유, 빛 가운데 행하자라고 하는 이유를 한 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삶을 우리가 드러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성령의 열매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충만한 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는 그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주님을 이제 버린 이유가 등장을 하는데 동방족속의 풍속, 동방의 풍속을 따랐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저들이 하나님을 예루살렘에서 잘 섬기지 않았을까를 보여주는데 이 6절의 말씀은 미신이죠. 풍속이. 세 번역에는 미신이 가득하였고 이방과 언약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물론 저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세상에서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이유가 있다고 해요. 왜 우상을 섬길까? 출애굽해서 백성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에게 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조르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 너희를 구원한 신이다라고 절하고 숭배합니다. 그래놓고 왜 너희가 이런 일을 했냐 했더니 모세한테 너무 늦게 와서 너가 너무 더디 와서라는 말을 하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데 너가 늦었다. 모든 것에 이유와 변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강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섬기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여야 되냐면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보여주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너의 인내를, 너의 충성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9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니 세 번역으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천박해지고 비굴해진 저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속된 말로 가오를 가져야 된다고 하죠. 사나이가 가오가 있지. 이게 폼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신앙에 폼과 품격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고 이방의 풍속과 미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굴복될 때 하나님과의 존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탕자가 돌아왔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처지에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돼지가 먹던 음식을 먹으려도 없는 모습을 봤을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존귀한 존재인데 아버지 집에 종도 많고 먹을 것도 풍족한데 내가 이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의 품격, 믿음의 품격, 하나님의 자녀로의 품위를 지켜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선지자가 10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피하라, 위엄과 영광을 피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심판을 묘사하는 것이거든요. 10절부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고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사랑으로 덮어주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면 세상은 불법 천지가 될 거예요. 나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 하고 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12절에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낮추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딱 보십시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결국요 우리가 중요시하지 않는 것들은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지금 여기는 것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요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에 굉장히 큰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홀로 있을 때는 무엇을 하는지 나의 힘과 물질은 어디로 쏟아 들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에게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요 세상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은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덧없다고 세상은 욕하는 것들이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께 모두에게 모든 것 주신 분에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의 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시편 25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이 정말 멋진 분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인생을 의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상을 찾고 이방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라고 만들었던 은우상 금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린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이죠.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집어 던지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집회를 가서 그 숙소를 모텔에 잡아줘서 봤는데 자기가 모텔에서 나온 텔레비전을 그 음란 사실은 뭐 그렇게 저기도 한 것도 아니었다고 하지만 자기가 그걸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TV를 뜯어서 던졌대나 던져버리고 싶었대나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결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상 은근히 아니면 내가 아니니까 이렇게 놔주는 죄악들이 사실 우리가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 던져버릴 겁니다. 죄 짓고 있다면 던져야 되겠어요. 사실은 이런 걸로 비교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거예요. 우상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손으로 만든 것들. 22절에는 결론을 내는 거죠.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맞아요. 비교조차 가치조차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환경에도 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왜요?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세상 것들, 주님 없는 것들로 인해서 그토록 고통받았고 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에 귀 기울이고 기웃거리진 않는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된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세상 아버지 아직도 전쟁으로 아버지 그 농기구를 녹여 총칼을 만드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아버지의 평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생명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의지하지 않냐고 총칼과 물질과 무기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 되어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그것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년이 어른이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본을 못 보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저들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니 오늘도 믿음의 식구들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그 모든 아버지 다툼과 분쟁과 분란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상이 아버지 북녘 땅으로부터 무너져 내려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에게 나음과 치료를 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회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암덩어리와 질병은 아버지 곤고함과 아픔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부르짖는 이들에게 아버지 안에 실족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다윗처럼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에게 드린 아버지 귀한 시간들, 마음과 또 귀한 주님께 드린 물질 하나님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정과 삶의 기업의 산업의 일터와 현장에 있게 하여 주셔서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구하고 간구한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허락하시는
귀한 응답과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